내 속을 깊이 볼 수 있어야 함은 내게 뿌리 내려진 부모로부터 받은 성향을 타고 영향받은 성품 속에 얼마나 많은 사단이 장악되어지고 있는가를 감지해야 합니다. 결국 나 때문에 모든 것은 엉겨지었고 잘못된 선택 속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 등 모든 것은 나로 인한 것들이라는 것,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고 예전에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인 줄 알고 무슨 구원은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빌립보 성도들은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믿음의 행위들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해나가 자기 구원을 바르게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개인이에요. 응답도 개개인입니다. 영혼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눈동자가 맞아지요. 이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절에도 갈 수 있고 성당에도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은 교회에 와 있네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영혼 구원이,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이 있다면 삶의 구원이 있어요. 삶의 구원. 이거는요, 영혼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눈동자가 맞아지는 만큼 삶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인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면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돼요. 인격과 삶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것이 성화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훈련받고 연단받아 다름받는 만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고 갑니다. 연단받고 훈련받고 다름받는 것이 뭐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결국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음을 갈아요. 마음을 막 괴롭게 만들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성화입니다.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기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또는 믿는다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할 때에는 누구나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육체의 욕망과 탐욕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죄를 지었고 지옥 자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으로 믿고 마음을 다 놓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엔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이 아닌
영적 대물림으로 인하여 죄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안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화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본문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만큼 예복이 준비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럼 목사님, 중보 회개되어서 가는 그 끝자락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가보세요. 이제 우리가 천국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걸쳐 들어왔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뵈며 찬양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거룩해지는 훈련의 기간이에요. 전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안 되어진 분들이 그러므로 그토록 교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은 교회 생활 속에서 훈련받아 다름을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무엇이든 세상에서 보고 배운 대로 습득한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영의 말의 뜻을 못 알아들어요. 말씀까지도 육으로 알아들어 세상 이치대로, 세상 꾀대로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오판 속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것만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인생 속에 문제에 넘어져요. 또 신앙생활을 다름을 받을 겨를이 없이 자신들을 내세우고 뽐내며 살아온 만큼은 영의 눈이 미혹되어 닫혀져서 안 보이고 안 들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으로 볼 수 있는 지각이 열려지지 못하여 육으로 판단, 선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 혼미함 속에서 헤매이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 신앙생활을 해오지 못한 만큼은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게 다 육으로 들립니다. 왜? 살아왔던 세상에서의 이치와 습관 따라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하는 행동들이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막 들춰내고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웁니다. 여러분, 또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계속 다름을 받을 겨를이 없이 나를 내세우고 뽐내며 살아온 만큼은 영의 눈이 미혹되어서 닫혀져서 안 보이고 안 들려져요. 모든 것을 영으로 볼 수 있는 지각이 열려지지 못하여 육으로 판단하고 선택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혼미함 속에서 헤매이는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그들이 선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의 인격은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은 욕망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금지령을 위반하는 죄를 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요. 여러분들이 선악과 따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하고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좋은 대로. 그것이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영혼의 울타리가 쳐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왜? 그거 말하면은 내 뜻대로 허락해 주지 않을 거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목자가 양을 치는데 양이 몰래 목자 눈 피해갖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리에게 물려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안 해보면, 다름을 받아보지 않으면,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빨리빨리 움직여서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문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팍 잡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영의 눈이 안 열리면, 귀가 안 열리면 육의 소리로 들려요. 왜 저렇게 화를 내고 막 언성을 높이고 막 지적을 하는가. 좀 부드럽게 할 수 없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천국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거룩해지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들의 인격은 죄에 오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은 욕망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금지령을 위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팍팍팍팍 빨리빨리, 배움과 관계없습니다. 이게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은 게 뭐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죄입니다. 그러한 죄의 영향력으로, 아담과 후의 죄의 영향력으로 인류의 후손들은 죄가 너무도 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죄 짓는 것이 너무 쉬워요. 우리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도 죄인으로 살 때 나쁜 습관이 남아있고 쉽게 죄의 유혹에 굴복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인, 강도, 간음, 절도, 사기 등 여러분, 사람을 상대로 하는 죄는 큰 잘못으로 인식합니다. 지금 흑인 하나 죽였다고 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죄는 의식이 부족함이 문제예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죄는 큰 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 대한 죄는 의식이 없어요. 왜? 안 보이는데 뭐. 그리고 지금 당장 무슨 세금 내라는 거 아니잖아.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죄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들어가는 천국을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가요. 우상숭배, 불순종, 위선, 정죄하는 태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불쌍히 여기지 않는 무정함 등은 더 나쁜 죄예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요즘은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애가 달아요. 또 이 말을 하면 또 얼마나 또 여러분,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 남편을 주시고 부인을 주셨는데 아무런 감각 없이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와 만사성을 이룰 수 없어 아버지는 아무것도 부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부부라면, 아니, 나 예수 믿는다고 날 가지고 지적하면 나를 버린 거야 어쩌겠습니까? 그렇지만 같이 살아가는 부부라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가졌다면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몸부림을 치며 통해 자백하는 중보 회개자로 서며 그 누구에게보다도 희생, 헌신, 충성해야 할 텐데, 아무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가정에 붙여준 자신의 동반자에게 소홀히 할 때 가정에 엄청난 틈새로 사단은 수시로 드나들기에 아무것도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 관계가 먼저예요. 여기서 잘못되어지면 자녀 안 세워져요. 절대로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리석어서 막 아이들에게 자기 엄마, 아빠 흉을 보고 자식하고 상담합니다. 그 가정 깨졌어요, 이미. 아닙니다. 또 막 그런 이야기를 친정에 가서 하고 막 시집에, 여러분 거는 이거예요. 매일 똥물을 자기 얼굴에다 붓는 겁니다. 내가 시집 식구들에 대한 잘못된 거, 남편에 대한 흉을 가서 말한다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다면은 요즘 잘하는 플랜카트를 써보고 만들어서 시집에 가서 읽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바보들이 막 친정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남자들은요 막 잘못한 거 가서 막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르고요. 그래서 보니까 친정 식구들이 개입돼서 가정이 안 깨진 가정이 없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친정 식구가 개입된 사람들은 다 가정이 깨졌어요. 후손들 때문이에요. 가문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가, 이게 지금 부부는 무촌이에요. 무촌. 몸이 섞였어요. 이게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비밀을 가정의 비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도 봐요. 애들한테 막 자기 남편 흉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한 짝이 돼요. 나중에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원수 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나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인 그 부인이, 그런 부인이 들어왔고 그런 남편이 들어왔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살기 싫으면 조용히 안 살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저보고도 하나님 뭐라 하느냐, 절대로 입술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마라. 네 자부들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거꾸로 이야기하려는데 잘 안 돼요. 자꾸 말하게 돼. 어쩌면 애를 저렇게 키우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데 안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입니다. 안 봐야 돼. 보면 올라와. 우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부는 부족해서 도우라고 붙여준 관계예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이지. 왜? 그 사람하고 안 살아봤거든. 자녀?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후손들 때문이며 가문 때문입니다. 반드시 후손들은 부모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 가정이 깨어진 그 아이들이 자라서 오늘 저렇게 된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배웠고 못 배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정이 무엇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가 미래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엉망진창된 동반자라 하여도 한 사람이 생명의 선한 싸움을 하며 희생, 헌신, 충성할 때 반드시 동반자 속에 있는 사망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어요. 밤에 불 좀 꺼봐. 불 껐다가 불을 탁 켜보세요. 한 사람이 이토록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희생은 거룩한 자로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거룩한 자로의 정결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함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죄로 가득한 이 마음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해도 증거하는 주의 정도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날마다 거듭나야 되고 매일 거듭나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거듭나야 돼요.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니 되는 갱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상고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 조그마한 그 아이스박스에다가 학교에서 이제 런치를 싸갖고 가는데, 어릴 때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상한 학교를 제가 보냈어요. 유별을 떨었습니다. 사립학교를 보내는데 거기다가 제가 항상 영의 양식을 딱 붙여줘, 두 아이들을. 그리고 속에다가 이제 먹을 걸, 뭐 그 학교는 뭐 소금도 먹지 마라, 설탕도 먹지 마라, 하여튼 되게 복잡했어요. 하여튼 제가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밥을 먹기 전에, 스낵을 먹기 전에 이 말씀을 다 외우고 그리고 먹어라. 하여튼 그거 못 외우면 그날 집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그걸 외워야 돼요. 근데 그게 심어진 거 아세요? 그때는 얼마나 원수가 됐겠습니까? 그게 심어졌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상고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이유예요. 사람은 절대로 결심하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이 회개하고 삶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여 죄인된 자식을 둔 아버지의 심정을